땅 한 되기 없이 살던 한 사내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뒷산 바위 아래를 파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곡괭이를 들고 가보니 그곳에서 황금빛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이 나라 누구도 본 적 없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차지한 순간부터 사내의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조선 중기 어느 해 가을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팔자가 얼마나 기구했던지 평생을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밭을 갈아도 수확의 절반은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것으로는 처자식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거든요. 아내는 삭바느질을 하고 큰아들은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그래도 늘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명절 때면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서방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상님 산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성껏 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뒷산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에 올라가 벌초를 하고 절을 올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제 살기도 바쁜데 죽은 사람 무덤이나 돌본다고 비웃곤 했죠. 하지만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을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당신이 가진 것 없어도 손자에게는 늘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시던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김서방의 집안에 연달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농사를 지어놓은 밭에 우박이 쏟아져 곡식이 모두 망가졌고 그 바람에 그해 겨울은 보리쌀조차 구하지 못해 솔잎을 삶아 먹어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들이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의원을 부를 돈도 없고 약을 지을 형편도 안 되니 아이는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빌었고 김서방은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끝내 조상님 산소만은 거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서방이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애로운 얼굴로 김서방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손자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하시며 내 묘 뒤편에 있는 큰 바위를 아느냐고 물으셨죠. 김서방이 당연히 안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그 바위 밑을 한 길 정도 파보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든 절대 혼자서만 가지려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김서방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곡괭이와 삽을 들고 뒷산 할아버지 묘소로 올라갔죠. 산길을 헤매며 한참을 올라가니 묘 뒤편에 사람 키만큼 큰 바위가 이끼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저 흔한 바위려니 했던 것이 오늘따라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일단 바위 주변의 자풀을 베어내고 흙을 파기 시작했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하게도 흙이 무척 부드러웠고 돌멩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자를 파고 두 자를 파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고 목은 타들어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한 길 가까이 팠을 무렵 곡괭이 끝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났는데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손으로 흙을 헤치고 보니 그곳에는 옛날 기와 덮개처럼 생긴 것이 묻혀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서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뚜껑이 꽁꽁 봉인되어 있었는데 김서방이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김서방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항아리 안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은으로 된 장신구 그리고 중국에서나 볼 법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옥 도장과 서책들이 가득 차 있었죠. 어떤 것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어떤 것들은 먼지를 털어내니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마을을 잊지 못했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혼자만 가지려 하지 말라던 그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죠.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다시 묶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뒤 표시만 해두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 보물을 팔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할아버지는 나누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아내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야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밤새도록 의논을 했는데 아내는 당장 그 보물을 팔아서 아픈 아이부터 치료하자고 했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죠. 할아버지께서 나누라고 하셨으니 일단 마을 어른들께 여쭤보고 결정하자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허황된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김서방이 워낙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결국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산에 올라가 흙을 파헤치자 정말로 황금빛 항아리가 나왔고 마을 어른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떤 이는 이것이 조선 초기에 전쟁을 피해 숨겨둔 왕실의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옛날 이 땅에 살던 부자가 몰래 묻어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이 보물을 관가에 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김서방이 발견했으니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부를 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이 보물은 할아버지께서 점지해 주신 것이니 마을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말했고 어른들은 그런 김서방의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럼 절반은 관가에 신고하고 절반은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삼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해서 보물의 절반은 고을 수령에게 보고되었고 수령은 이 기이한 사연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김서방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조정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고 임금님께서는 김서방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토지와 곡식을 하사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던지 김서방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부자가 되었죠. 나머지 절반의 보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일부는 팔아서 마을에 서당을 짓는 데 쓰고 일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또 일부는 마을 곳간에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먼저 열병을 앓던 김서방의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밥을 달라고 하더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의원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그리고 그해 가을 김서방의 밭에서는 다른 집보다 3배나 많은 수확이 나왔고 겨울에도 집안 식구 누구 하나 앓는 사람이 없이 모두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조상님의 음덕이라며 김서방을 본받아 제사를 더욱 정성껏 지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지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사내들이 김서방의 집을 찾아와 보물이 더 있을 테니 그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협박했는데 김서방은 당당히 맞서며 이미 모든 것을 관가에 신고했고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고 말했죠. 사내들은 믿지 않고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만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자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김서방은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 묘소를 더욱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묘소를 찾아갔더니 묘 앞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처음 보는 나무였고 분명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하룻밤 사이에 한 아름은 좋게 되는 소나무가 자라났으니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죠. 어떤 이는 이것이 조상님의 홀령이 나무로 깃들어 오신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명당에서만 자라는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소나무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고 무성했으며 여름철 가뭄에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의 통증도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허리를 다친 사람이 그 나무에 기대어 쉬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김서방의 아들들은 모두 출세해서 큰아들은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나아갔고 둘째 아들은 장사에 재주가 있어 한양에 큰 상점을 열었으며 막내 아들은 학문에 뛰어나 고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김서방의 효심과 할아버지의 은덕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죠. 기방 본인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면서 남은 재산을 마을을 위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에 쌀을 보내고 책을 사주었습니다. 어느 해 봄 김서방이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무렵 다시 한번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자야, 네가 내 당부를 잘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하시며 이제는 네가 받은 복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내 묘도 내 옆에 쓰거라 하시며 그곳이야말로 자손만대 복을 누릴 명당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김서방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모아 그간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고 자신이 죽거든 할아버지 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일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효를 못하는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면 반드시 그 복이 돌아온다는 가르침을 전했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슬퍼하며 장례를 도왔고 유언대로 할아버지 묘 옆에 정성껏 묘를 조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를 쓰는 날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단비가 내리더니 묘 주변에만 부슬부슬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비라며 감탄했죠. 그리고 그 묘 앞에도 어느새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두 개의 소나무는 마치 조상과 후손이 마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나란히 서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자손들은 대대로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고 집안은 날로 번창해서 그 후손 중에는 정승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조상을 공경하고 욕심을 버리면 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두 그루의 소나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옛날 그 기이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김서방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진심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는 점인데 바로 그 마음씨 때문에 복이 더욱 커져서 자손만대까지 이어졌던 것이겠죠.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두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는 언덕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효자산이라 부르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집집마다 경사가 생긴다는 소문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누군가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믿으며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